다 같이 기도하심으로 2020년 10월 25일 주일 예배를 시작하겠습니다. 오라, 우리가 여호와께 노래하며 우리의 구원의 반석을 향하여 즐거이 외치자. 우리가 감사함으로 그 앞에 나아가며 시를 지어 즐거이 그를 노래하자. 여호와는 크신 하나님이시요 모든 신들보다 크신 왕이시기 때문이로다. 땅의 깊은 곳이 그의 손안에 있으며 산들의 높은 곳도 그의 것이로다. 바다도 그의 것이라 그가 만드셨고 육지도 그의 손이 지으셨도다. 오라, 우리가 굽혀 경배하며 우리를 지으신 여호와 앞에 무릎을 꿇자. 아멘. 거룩하시고 존귀하신 하나님 아버지, 주님의 사랑과 인도하심에 감사드립니다. 하나님이 친히 부르시고 의롭다 하시고 영화롭게 하신 주님의 자녀들, 이 시간 마음과 정성을 다하여 하나님께 예배 드립니다. 홀로 영광을 받으시며 충만한 은혜로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세상 속에 살면서 혼미해진 심령들을 정결케 하여 주시고 성령을 충만히 부어 주셔서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가는 거룩한 백성들로 삼아 주시옵소서. 예배의 시종을 성삼위 하나님께 의탁드리오며 거룩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원드리옵나이다. 아멘. 다 함께 일어나셔서 21장 찬송을 함께 부르시겠습니다. 다 찬양하여라 전능한 창조의 주께 내 혼아 주 찬양 평강과 구원의 주니 성도들아 주 앞에 이제 나와 즐겁게 찬양하여라. 다 찬양하여라 놀라운 만유의 주께 포근한 날개 민들 품어주시는 주님 성도들아 주님의 뜻 안에서 내 소원 다 이루리라. 다 찬양하여라 온 마음과 마음을 바쳐 이 세상 만물이 주 앞에 다 나와 찬양 성도들아 기쁘게 소리 높여 영원히 찬양하여라. 아멘. 교독문제 7번 시편 13편 말씀을 교독하시겠습니다. 교독문제 7번 말씀입니다. 여호와여, 어느 때까지니까 나를 영원히 잊으시겠나이까? 주의 얼굴을 나에게서 어느 때까지 숨기시겠나이까? 나의 영혼이 번민하고 종일토록 마음에 근심하기를 어느 때까지 하오며 내 원수가 나를 치며 자랑하기를 어느 때까지 하리이까? 여호와 내 하나님이여, 나를 생각하사 응답하시고 나의 눈을 밝히소서. 두렵건대 내가 사망의 잠을 잘까 하오며 두렵건대 나의 원수가 이르기를 내가 그를 이겼다 할까 하오며 내가 흔들릴 때에 나의 대적들이 기뻐할까 하나이다. 나는 오직 주의 사랑을 의지하여 싸우니 나의 마음은 주의 구원을 기뻐하리이다.
내가 여호와를 찬송하리니 이는 주께서 내 은덕을 베푸심이로다. 아멘. 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 드리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죄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히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자리에 앉으셔서 322장 찬송 함께 부르겠습니다. 세상의 헛된 신을 버리고 하나님 이름 높이 여기리세. 온전한 백성 모두 나와서 하나님만 섬기세. 세상의 헛된 우상 버리고 인간의 모든 부귀영화와 거짓과 불의 모두 버리고 온전히 하나님만 섬기세. 주님의 백성 서로 애하려 지기와 미움 아주 버리고 하나님만을 홀로 섬기는 천국을 어서 이뤄 주소서. 아멘. 양태석 집사님의 인도로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내가 내 언약을 너와 및 내 대대 후손 사이에 세워 영원한 언약을 삼고 너와 내 후손의 하나님이 되리라. 아멘. 만물을 창조하시고 역사하시는 하나님 아버지, 감히 측량할 수 없는 크신 하나님의 사랑에 감사와 찬양과 영광을 돌립니다. 우리의 빛이 되시고 우리의 구원이신 하나님을 매일 부르며 생각하고 바라보게 하시니 한없는 감사와 찬송을 돌립니다. 이 시간도 우리가 전심으로 하나님께 예배드리며 하나님께 속한 자들임을 고백하며 각자의 처소에서 각자의 자리에서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드리길 간절히 소원합니다. 자비로우신 하나님 아버지, 올 초에 전 세계적인 문제가 우리들이 생각한 것보다 길어지면서 때로는 탄식으로 때로는 원망으로 우리에게 베푸신 한없는 하나님의 사랑을 기억하지 못하였음을 고백합니다. 그런 우리임에도 불구하고 독수리가 자기의 보금자리를 어지럽게 하며 자기의 새끼 위에 너풀거리며 그의 날개를 펴서 새끼를 받으며 그의 날개 위에 그것을 엎는 것 같이 우리를 지키셨음을 볼 때에 다시 한번 자복하여 주님 앞에 회개할 수밖에 없음을 고백합니다.
불평과 불만만을 일삼는 교만한 우리를, 너무나도 부족한 우리를 한없는 자비와 주의 긍휼로 더하여 주시옵소서. 인류의 모든 역사를 주관하시는 전능하신 하나님 아버지, 전 세계가 아직도 전염병으로 인해 많은 사람들이 고난 중에 있습니다. 오랜 피로로 인해 경각심을 잃고 또 날씨가 추워지면서 이로 인해 또 다른 문제가 발생하고 있습니다. 하루속히 백신과 치료제를 허락하시어서 두려움과 질병이라는 고통에서 우리들을 자유롭게 하시며, 나아가 너무나도 소중한 우리의 예배가 회복되며 성도 간의 교제가 주 안에서 이루어질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미국 대선이 지금 눈앞에 다가와 있고 2명의 후보가 있습니다. 이렇게 분명히 어려운 시기임에도 불구하고 일부 위정자들은 자신의 정치적 이익에 눈이 멀어 서로를 헐뜯는 모습을 바라봅니다. 어리석은 저들을 불쌍히 여겨주옵소서. 누가 대통령이 되든지 오직 하나님 세우시는 분은 하나님이심을 알고 하나님의 뜻에 겸손히 순종하는 자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또 한국은 국정감사를 하고 있습니다. 서로를 지적하며 헐뜯으며 또 자신의 잘못을 숨기기에 급급한 어리석은 자들이 되지 않게 하시고, 혹 그간의 잘못된 행동과 판단이 있었다면 스스로를 돌아보며 회개하며 더 나은 일들을 위해 노력하는 위정자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들의 완악한 마음에서 벗어나 솔로몬과 같이 지혜롭게 하사 서로 합력하여 힘써 나라의 일을 돌보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시옵고, 위로는 하나님을 경외하고 또 국민을 생각하는 위정자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세우시고 내리시는 분이 하나님이심을 알게 하시어 겸손한 모습을 통해 한 걸음 더 도약하는 나라들이 될 수 있게 도와주시옵소서. 또 그런 모습을 통해 전 세계에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나는 저희가 될 수 있게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사랑의 하나님 아버지, 지금은 성도가 각자의 모습으로 떨어져 지내지만 그래도 여전히 서로를 생각하며 섬기는 로드아일랜드 중앙한인교회가 되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더욱더 주의 사랑이 넘쳐나게 하시며 주님 안에서 더욱더 큰 기쁨으로 찬양이 끊이지 않는 저희 교회가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우리 안에 무한한 예수의 사랑을, 하나님의 사랑을 우리만 누리는 것에 그치지 않게 하시고, 우리를 시작으로 이 주변과 로드아일랜드뿐 아니라 전 미국 영토의 하나님의 사랑을 전하는 저희가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사랑의 하나님 아버지, 지금은 잠시 떨어져 있지만 여러 재직들과 각 목장의 목자, 부서를 담당하는 교사, 미디어팀, 통역팀 등 아직도 일하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맡겨진 주의 일을 놓지 않게 하시고 맡은 일에 전심으로 충성하는 주의 일꾼들이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또 이곳에 있는 청년부를 위해 기도하고 섬기는 박지훈 목사님을 기억하시며 박 목사님께 부어주시는 은혜가 넘쳐나서 그 은혜를 통해 청년들과 나누기에 부족함이 없는 주의 종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또 휴학을 하거나 각자의 집에 돌아가 있는 청년부들도 있습니다. 이 시기가 뒤로 물러나 주저앉는 시간이 되지 않게 하시고 앞을 향하여 더욱더 힘차게 도약할 수 있는 기회가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다니엘과 같은 지혜를 허락하시며 낙타무릎이 되도록 기도했던 야고보처럼 기도하여 크게 쓰임받을 수 있는, 그리고 그 시기를 준비할 수 있는 저희들 모두가 될 수 있게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사랑의 하나님 아버지, 우리 교회 가정과 사업장 위에서도 주님 간섭하여 주옵소서. 통의 가루 한 움큼과 조금의 기름으로 순종했던 사르밧과 아버의 믿음처럼 모든 것을 온전히 주님께 맡기고 의지하여 그 통의 가루와 병의 기름이 끊이지 않는 놀라운 주의 은혜를 경험하게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또 이러한 모든 일들로 하나님의 영광이 먼저 드러나는 복된 저희들이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오늘도 사랑하는 주원열 목사님 강단에 세워주심을 감사드립니다. 주님의 피 묻은 손길로 붙잡아 주시고 영안을 더욱더 밝게 하사 온전히 하나님의 말씀만을 붙잡는 주의 종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인간의 모습은 주님의 십자가 뒤에 감추어 주시고 그의 입술을 통해 전하는 말씀마다 성령이 역사하셔서 오직 하나님의 말씀만을 전하는 귀한 메신저가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나보다 나를 더 잘 아시는 주님, 예배를 굳건히 세우기 위해 기도하고 힘쓰는 우리 사랑하는 주원일 목사님, 주께서 친히 그의 마음을 어루만져 주시고 충분한 위로와 쉼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하나님의 귀한 종으로 쓰일 때 지치거나 쓰러지지 않게 주님 붙잡아 주시옵소서.
또 우리 교회 한 영혼을 위해 눈물로 기도하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그 기도가 헛되이 땅에 떨어지지 않게 하시며 열매로 다시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복된 교회가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오늘도 일부 성도들은 교회에서 또 각자의 보금자리에서 영상으로 예배드리지만 이 예배를 통해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에 더욱더 집중하는 저희가 되게 하시며 또 같은 은혜로 주의 말씀에 크게 아멘으로 순종하는 지혜롭고 복된 저희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배하는 이 시간도 성령님 함께 하셔서 온전히 하나님께 드려지는 예배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 영광 홀로 받으실 줄 믿사오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성경 말씀 민수기 11장 1절로 35절 말씀을 봉독하겠습니다. 민수기 11장 1절로 마지막 절까지 제가 봉독해 올리겠습니다. 여호와께서 들으시기에 백성이 악한 말로 원망하매 여호와께서 들으시고 진노하사 여호와의 불을 그들 중에 붙여서 진영 끝을 사르게 하시매 백성이 모세에게 부르짖음으로 모세가 여호와께 기도하니 불이 꺼졌더라. 그곳 이름을 다베라라 불렀으니 이는 여호와의 불이 그들 중에 붙은 까닭이었더라. 그들 중에 섞여 사는 다른 인종들이 탐욕을 품음에 이스라엘 자손도 다시 울며 이르되 누가 우리에게 고기를 주어 먹게 하랴. 우리가 애굽에 있을 때에는 값없이 생선과 오이와 참외와 부추와 파와 마늘들을 먹은 것이 생각나거늘 이제는 우리의 기력이 다하여 이 만나 외에는 보이는 것이 아무것도 없도다 하니 만나는 가시와 같고 모양은 진주와 같은 것이라. 백성이 두루다니며 그것을 거두어 맷돌에 갈기도 하며 절구에 찍기도 하고 가마에 삶기도 하여 과자를 만들었으니 그 맛이 기름 섞은 과자 맛 같았더라. 밤에 이슬이 진영에 내릴 때에 만나도 함께 내렸더라. 백성의 온 종족들이 각기 자기 장막문에서 우는 것을 모세가 들으니라. 이러므로 여호와의 진노가 심히 크고 모세도 기뻐하지 아니하여 모세가 여호와께 여짜오되 어찌하여 주께서 종을 괴롭게 하시나이까. 어찌하여 내게 주의 목전에서 은혜를 입게 아니하시고 이 모든 백성을 내게 맡기사 내가 그 짐을 지게 하시나이까. 이 모든 백성을 내가 배었나이까. 내가 그들을 낳았나이까. 어찌 주께서 내게 양육하는 아버지가 젖 먹는 아이를 품듯 그들을 품에 품고 주께서 그들의 열조에게 맹세하신 땅으로 가라 하시나이까. 이 모든 백성에게 줄 고기를 내가 어디서 얻으리이까. 그들이 나를 향하여 울며 이르되 우리에게 고기를 주어 먹게 하라 하온즉 책임이 심히 중하여 나 혼자는 이 모든 백성을 감당할 수 없나이다. 주께서 내게 이같이 행하실진대 구하옵나니 내게 은혜를 베푸사 즉시 나를 죽여 내가 고난당함을 내가 보지 않게 하옵소서.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이스라엘 노인 중 내가 알기로 백성의 장로와 지도자가 될 만한 자 70명을 모아 내게 데리고 와서 회막에 이르러 거기 너와 함께 서게 하라. 내가 강림하여 거기서 너와 말하고 내게 임한 영을 그들에게도 임하게 하리니 그들이 너와 함께 백성의 짐을 담당하고 너 혼자 담당하지 아니하리라. 또 백성에게 이르기를 너희의 몸을 거룩히 하여 내일 고기 먹기를 기다리라. 너희가 울며 이르기를 누가 우리에게 고기를 주어 먹게 하랴. 애굽에 있을 때에 우리에게 좋았다 하는 말이 여호와께 들렸으므로 여호와께서 너희에게 고기를 주어 먹게 하실 것이라. 하루나 이틀이나 닷새나 열흘이나 20날만 먹을 뿐 아니라 냄새도 싫어하기까지 한 달 동안 먹게 하시리니 이는 너희가 너희 중에 계시는 여호와를 멸시하고 그 앞에서 울며 이르기를 우리가 어찌하여 애굽에서 나왔던가 함이라 하라. 모세가 이르되 나와 함께 있는 이 백성의 보행자가 60만 명이었는데 주의 말씀이 한 달 동안 고기를 주어 먹게 하겠다 하시오니 그들을 위하여 양떼와 소떼를 잡은들 조카오며 바다의 모든 고기를 모은들 조카오리이까.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여호와의 손이 짧으냐 내가 이제 내 말이 내게 응하는 여부를 보리라. 모세가 나가서 여호와의 말씀을 백성에게 알리고 백성의 장로 70인을 모아 장막에 둘러 세우매 여호와께서 구름 가운데 강림하사 모세에게 말씀하시고 그에게 임한 영을 70 장로에게도 임하게 하시니 영이 임하신 때에
그들이 예언을 하다가 다시는 하지 아니하였더라. 그 기명된 자 중 엘닷이라 하는 자와 메닷이라 하는 두 사람이 진영에 머물고 장막에 나아가지 아니하였으나 그들에게도 영이 임하여 진영에서 예언한지라. 한 소년이 달려와서 모세에게 전하여 이르되 엘닷과 메닷이 진중에서 예언하나이다 하매 택한 자 중 한 사람 곧 모세를 섬기는 눈의 아들 여호수아가 말하여 이르되 내 주 모세여 그들을 말리소서. 모세가 그에게 이르되 내가 나를 두고 시기하느냐. 여호와께서 그의 영을 그 모든 백성에게 주사 다 선지자 되게 하시기를 원하노라. 모세와 이스라엘 장로들이 진중으로 돌아왔더라. 바람이 여호와에게서 나와 바다에서부터 메추라기를 몰아 진영 곁 이쪽 저쪽 곧 진영 사방으로 각기 하루길 되는 지면 위 2규빗쯤 내리게 한지라. 백성이 일어나 그날 종야와 그 이튿날 종일토록 메추라기를 모으니 적게 모은 자도 10호멜이라. 그들이 자기들을 위하여 진영 사면에 펴두었더라. 고기가 아직 이 사이에 있어 씹히기 전에 여호와께서 백성에게 대하여 진노하사 심히 큰 재앙으로 치셨으므로 그곳 이름을 기브롯 핫다와라 불렀으니 욕심을 낸 백성들이 거기 장사함이었더라. 백성이 기브롯 핫다와에서 행진하여 하세롯에 이르러 거기 거하니라. 아멘. 이제 이스라엘 백성이 시내산에서부터 약속의 땅을 향하여 행진하기 시작했죠. 당시 그들의 상황을 한마디로 표현한다면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였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이 불기둥과 구름기둥으로 인도해 주셨고 일용할 양식을 주셨습니다. 하나님이 그들과 동행하셨고 계획 중에 인도하시고 계셨습니다. 필요를 채워주시고 계셨습니다. 부족함이 없다고 찬양을 드려야 되는 상황이었죠. 그러나 1절에 보면 이스라엘 백성들은 원망을 시작했습니다. 이 원망이라는 단어 거의 모든 영어 성경이 다 complain이라고 번역했습니다. 불평했다는 것입니다. 1절에 보면 하나님이 그 불평을 들으시고 진노의 불을 내리셨습니다. 여기서 알 수 있는 중요한 진리가 있습니다. 원망은 하나님의 진노를 일으키는 죄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주신 것에 대한 원망은 하나님께 대한 원망이 되는 것입니다. 광야의 이스라엘 백성들 지금 처음 원망한 것이 아닙니다. 시내산에 오기 전에 이미 여러 번 원망했었어요. 출애굽기에 나오는 원망들입니다. 홍해바다 앞에서 원망했습니다. 애굽에 매장지가 없어서 당신이 우리를 이끌어내어 이 광야에서 죽게 하느냐 모세한테 말한 것이죠. 또 마라라는 곳에서는 물이 써서 먹을 수 없다고 또 원망했습니다. 출애굽기 16장에 보면 이스라엘 온 회중이 그 광야에서 모세와 아론을 원망하여 이르되 우리가 애굽 땅에서 고기가마 곁에 앉았을 때와 떡을 배불리 먹던 때에 그때 여호와의 손에 죽었더라면 참 좋았을 것을 너희가 이 광야로 우리를 이끌어내어서 온 회중을 줄여 죽게 하는도다. 배고파 죽게 하는도다. 원망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그 모든 상황 속에서 진노하지 않으셨어요. 마라에서는 나뭇가지를 던져서 쓴 물이 달게 하라. 또 먹을 것이 없다고 원망하는데 하나님이 아침에는 만나를 저녁에는 메추라기로 배불리 먹이셨다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오늘 민수기 본문에서는 똑같이 먹을 게 없다고 원망하는 이스라엘 백성들 원망을 들으시고 진노의 불을 내리셨어요. 왜 그랬는가 하는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시내산에 1년 동안 머물면서 하나님의 말씀을 받았습니다. 모든 율법을 다 받았어요. 그게 차이점입니다. 이제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의 뜻을 알려주셨는데도 하나님을 원망했습니다. 우리도 그렇잖아요. 애들을 키우는데 말뜻을 못 알아듣는 젖먹이한테 너 왜 말 안 들어? 하고 때리는 부모가 어디 있습니까? 나이가 먹어서 말뜻을 알아듣는데도
의지적으로 불순종할 때 야단을 치잖아요. 이스라엘 백성들도 말씀을 받기 전에는 불평해도 하나님이 징계하지 않으셨습니다. 그러나 말씀을 받고도 불순종할 때에 징계를 내리신 것입니다. 1절로 3절은 일종의 경고였어요. 서막입니다. 첫 번째 원망과 첫 번째 진노의 불이에요. 하나님이 원망을 들으시고 진노의 불을 내리셔서 진영 끝을 사르게 하셨습니다. 모세가 부르짖어 기도할 때 불이 꺼졌습니다. 그래서 그곳 이름을 지명을 불사름이란 뜻으로 다베라 이렇게 명명했습니다. 하나님을 원망하고 불평하면 하나님의 심판을 받게 된다는 것을 보여주신 것이죠. 그런데 4절 이하에 보면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 경고를 받고도 달라진 것이 없습니다. 여전히 먹을 것이 만나밖에 없다고 불평합니다. 7절로 9절에 보면 만나가 그렇게 호러블한 음식이 아니었다고 자세히 설명하고 있어요. 보기에도 참 좋았고 여러 가지 조리법으로 음식을 만들 수 있었고 또 중요한 것은 맛도 좋았다. 기름 섞은 과자처럼 맛있었다.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만나는 땀 흘려 노력해서 수확한 것이 아니고 하늘로서 하나님이 날마다 은혜로 내려주신 그냥 주시는 일용할 양식이었습니다. 그럼에도 이스라엘 백성들은 우리가 애굽에 있을 때 값없이 생선도 먹었고 오이도 먹었고 참외, 부추, 파, 마늘 이런 걸 다 얘기하면서 그런데 지금은 이 만나밖에 없다라고 불평했습니다. 그들은 하나님의 구원의 은혜를 망각했어요. 가장 중요한 거. 구원의 은혜. 애굽에서 매맞으면서 벽돌을 굽고 종살이하던 그 노예였던 슬레이브였던 그 상태에서 하나님이 해방시키셔서 이제 약속의 땅으로 가게 해주신 그 근본적인 은혜를 잊어버렸습니다. 그들은 과거의 가장 중요한 은혜를 잊어버렸어요. 그리고 과거에 대해서 셀렉티브 메모리. 그들의 기억 속에서 이집트는 나일 강병에 푸른 잔디가 깔려 있고 저녁상에 생선이 올라오며 훌륭한 샐러드를 마음껏 먹을 수 있는 그러한 땅으로 지금 둔갑해 있습니다. 이집트가 그렇게 좋은 곳이었다면 왜 거기서 그렇게 나오려고 애썼습니까? 강제 노역을 시키던 무자비한 이집트 감독들의 학대와 지푸라기도 주지 않으면서 벽돌을 만들라고 2배로 만들라고 그렇게 학대를 받았던 기억은 다 없어졌다는 것이죠. 그들의 기억은 이상하게 변형되어 있었습니다. 여러분도 예수를 믿기 전에 참 그때가 좋았다. 그때 참 죄의 낙을 즐겼지. 이렇게 그리하고 있는 사람은 없습니까? 예수를 믿고 너무 힘들어졌어. 그렇게 불평하지는 않습니까? 우리 마음에 은혜, 구원받은 은혜가 사라지면 많은 불평이 일어나게 됩니다. 원망은 왜곡된 시각을 만듭니다. 노예 생활하던 이집트가 좋은 곳으로 둔갑이 되고 지금 하나님이 주시는 이 광야에서 주시는 많은 선물들을 못 보게 되는 것이죠. 뿐만 아니라 하나님이 주신 미래의 약속은 완전히 망각하게 되는 것입니다. 근데 오늘 본문 4절에 보면 이스라엘이 이렇게 백성들이 불평하고 원망하는데 그것이 어디서 시작됐는가를 말씀합니다. 섞여 사는 다른 인종들의 탐욕으로부터 시작되었다. 이렇게 기록되어 있죠. 여기서 이 원망 불평이라는 것은 전염병이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섞여 사는 무리의 원망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전염되었습니다. 지금 전 세계가 전염병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잖아요. 전염병의 특성은 병을 가진 사람으로부터 건강한 사람에게 전염된다는 것입니다. 건강한 사람의 건강이 전염병에 걸린 사람에게 전염돼서 이 사람이 건강해지지 않죠. 나쁜 거, 병만 전염되어
건강은 전염이 안 돼요. 마찬가지로 죄성에 물들어 있는 사람들, 원망, 불평에 전염되기 쉽습니다. 사람들이 좋은 말, 건강한 말에는 별로 영향받지 않아요. 나쁜 말에 쉽게 영향을 받습니다. 잠언 26장 22절에 보면 남의 말 하기를 좋아하는 자의 말은 별식과 같아서 뱃속 깊은 데로 내려가느니라. 그런 말씀이 있어요. 잠언에 똑같은 말씀이 2번이나 나와요. 전염에도 이제 개인차가 있어요. 우리도 마찬가지잖아요. 면역력이 강한 사람은 전염이 잘 되지 않고, 기저질환이 있는 사람은 전염이 잘 되고 이렇잖아요. 어떤 사람은 유난히 다른 사람이 말하는 나쁜 말에 영향을 잘 받아요. 어떤 사람은 별로 영향 안 받아요. 또 어떤 사람은 금방 넘어져요. 금방 넘어지는 사람은 두루 삼킬 자를 찾아다니는 마귀의 밥이 되기 쉽습니다. 근데 이 원망과 불평의 전염력이 얼마나 강한가 하면 모세까지 전염이 됐어요. 백성들의 울음소리를 듣고 모세 자신이 원망에 휩싸였습니다. 모세가 원망한 것은 음식에 대한 것이 아니라 백성들에 대한 것이었어요. 11절부터 15절까지 모세의 원망은 간단히 말해서 이런 것이었습니다. 내가 왜 이런 일을 당해야 합니까? 왜 나에게 이런 짐을 지우십니까? 내가 이 백성들을 낳았습니까? 왜 내가 이 백성들을 길러야 되는 무슨 보모라도 되는 것입니까? 내가 어떻게 이 많은 백성을 먹일 고기를 어디서 얻을 수 있습니까? 도저히 감당할 수 없으니 차라리 지금 당장 저를 죽여주십시오. 이렇게 원망하고 있습니다. 모세는 하나님의 능력을 의심하는 불신에까지 빠졌습니다. 하나님이 이스라엘 모든 백성이 한 달 동안 먹을 수 있는 고기를 주겠다고 말씀하셨을 때 어떻게 그런 일을 하실 수 있습니까? 라고 의심했습니다. 보행자가 60만 명인데 장정만 60만이죠. 여자와 아이들까지 하면 200만 명이라 생각되는데 어디서 막 그 많은 고기를 모으시겠다는 것입니까? 라고 물어봅니다. 사실 그것은 모세가 걱정할 게 아니었죠. 하나님이 약속하셨으면 하나님의 능력을 믿고 하나님은 약속을 지키시는 신실한 분이시다 믿음을 가지면 되는 거였는데 그처럼 원망의 밑바닥에는 불신이 깔려 있는 것입니다. 지금까지 말씀드린 게 뭐냐면 하나님이 주신 것에 대해서 만족하지 못하고 불평하는 것은 하나님의 진노를 불러일으키는 죄라는 것입니다. 주신 것에 대해서 불평하는 것. 또 한 가지 오늘 본문에 나오는 것은 주시지 않은 것을 탐하는 것도 하나님의 진노를 일으키는 죄라는 것입니다. 두 가지죠. 주신 것에 대한 원망, 주시지 않은 것에 대한 탐욕.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이 주신 만나에 대해서 불평했습니다. 나아가서 하나님이 주시지 않은 고기를 탐하다가 하나님이 크게 진노하시고 치심으로 탐욕의 무덤 기브롯 핫다와라는 곳에 장사되었습니다. 이 탐심이라는 것은 눈에 보이지 않습니다. 눈에 보이지 않지만 실제 하는 죄이죠. 행위로 나타나지 않았지만 모든 죄악의 뿌리가 되는 죄입니다. 탐심은 모든 죄의 어머니입니다. 모든 죄악의 근거입니다. 야고보서 1장 15절에 보면 욕심이 잉태한 즉 죄를 낳는다. 죄가 어디서 왔느냐? 욕심에서 온다. 인류 최초의 죄도 탐심에서 비롯되었습니다. 하와가 하나님이 금하신 열매를 보니까 먹음직도 하고 보암직도 하고 지혜롭게 할 만큼 탐스러워서 따먹었다. 탐심. 롯은 기름진 땅을 탐하다가 죄악과 멸망의 소돔성으로 들어갔습니다. 아가는 금은 외투를 탐하다가 하나님의 것을 도적질했습니다. 압살롬은 다윗의 왕위를 탐하다가 아버지에게 반란을 일으켰습니다. 아나니와 삽비라는 돈이 탐이 나서 헌금에 대해서 거짓말했습니다. 디모데전서 6장 10절에 보면 돈을 사랑함이 일만악의 뿌리가 된다. 일만악의 뿌리가 탐심이라는 것이죠. 그런데도 우리는 탐심을 죄로 여기지 않는 경향이 있습니다. 십계명에서 금하는 모든 죄를 다 우리는 인정합니다. 살인하지 말라, 간음질하지 말라, 도적질하지 말라 다 죄라고 인정하는데
10번째, 10계명의 10번째가 뭐예요? 탐하지 말라는 거잖아요. 거기에 대해서는 심각하게 죄로 여기지 않습니다. 내가 없는 거 다른 사람이 갖고 있는데 내가 샘난다, 나도 갖고 싶다, 그게 뭐 잘못인가요? 그렇게 생각하죠. 그게 뭐예요? 죄인가요? 그런데 성경은 탐심은 우상숭배라고 말씀합니다. 골로새서 3장 5절에 탐심은 우상숭배니라 한 문장으로 말씀했고, 에베소서 5장 5절에 보면 탐하는 자 곧 우상숭배자는 그리스도와 하나님 나라에서 기업을 얻지 못하리라 라고 말씀합니다. 하나님이 제일 싫어하시는 것이 우상숭배라고 그랬죠. 1계명, 2계명 다 우상숭배 말씀하는데 하나님이 그렇게 싫어하는 우상숭배가 뭐냐? 사도 바울은 2번이나 탐심이 우상숭배다라고 말씀했습니다. 왜 그럴까요? 탐심은 영적인 우상숭배죠. 바알 신이나 아세라 신이나 불상 앞에 절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아닌 그 다른 무엇이 마음 중심에 있어서 내가 그것을 더 하나님보다 사랑하고 인생의 목적으로 삼을 때에 그것이 우상이 되기 때문에 탐심은 우상이라고 말씀했던 것이죠. 무엇인가를 갖고 싶은 그 욕망이 내 마음을 온통 사로잡고 있을 때 나의 마음은 탐심에 물든 마음이 되고, 나는 하나님이 아닌 그 다른 무엇을 더 사랑하고 추구하고 즐거워하고 그것을 삶의 목적으로 삼게 되는 우상숭배를 범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한 탐심은 우상숭배이며 우상숭배자는 결코 천국에 들어갈 수 없다고 성경이 말씀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우리는 어떻게 탐심의 죄를 물리칠 수 있는가? 2가지로 생각할 수 있어요. 소극적인 방법, 적극적인 방법. 소극적인 방법은 자족함입니다. 컨텐트먼트라고 그러죠. 자족함이 행복의 면류관입니다. 만족할 줄 모르면 그 사람은 영원히 불행합니다. 탐심은 바닷물과 같아서 마시면 마실수록 점점 더 목이 마릅니다. 디모데전서 6장 8절에 보면 먹을 것과 입을 것이 있은즉 족한 줄로 알라라고 했습니다. 영어로 the myth of more라는 말이 있습니다. the myth of more. 더 가지게 되면 행복할 것이다 라는 것은 환상이다, 그런 말이죠. 이런 말이 있다고 그러죠. 서양에 있는 말인데, 하루를 기쁘게 살려면 이발을 하라, 한 주간을 기쁘게 살려면 새 자동차를 사라, 한 달을 기쁘게 살려면 결혼을 하라, 1년을 기쁘게 살려면 새 집을 지으라. 부정문으로 바꾸면 이렇게 됩니다. 이발의 기쁨은 하루밖에 가지 않는다. 새 차의 기쁨은 한 주간밖에 가지 않는다. 결혼의 기쁨은 한 달밖에 안 간다. 새 집의 기쁨은 1년밖에 안 간다. 세상이 주는 기쁨은 다 일시적이다, 그런 말입니다. 그러면 영원한 기쁨, 영원한 만족은 어디 있습니까? 예수님이 우물가에서 사마리아 여인, 목마른 여인이죠. 이 물을 먹는 자마다 다시 목마르니와 내가 주는 물을 먹는 자는 영원히 목마르지 아니하리니 나의 주는 물은 그 속에서 영생하도록 솟아나는 샘물이 되리라,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영원히 목마르지 않는 물은 주님만이 주신다고 말씀했습니다. 사도 바울이 감옥에서 기록한 빌립보서에 보면 나는 이 감옥 속에서도 기뻐한다, 그것이 빌립보서의 주제이죠. 나는 풍부에도 처할 줄 알고 가난에도 처할 줄 알고 일체의 비결을 배웠다, 그렇게 말하면서 뭐라고 말씀하냐면 내게 능력 주신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다. 가난에도 처할 수 있고 풍부에도 처할 수 있다. 거기에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감옥 속에서도 기뻐할 수 있는 능력은 주님이 주시는 것이다, 그런 말씀입니다. 히브리서 13장 5절도 자족의 비결을 말씀합니다. 돈을 사랑치 말고 있는 바로 족한 줄 알라. 그가 말씀하시기를 내가 과연 너희를 버리지 아니하고 과연 너희를 떠나지 아니하리라 하셨느니라. 있는 바를 족한 줄 알라. 왜냐하면 하나님이 너희를 떠나지 않는다고 말씀하시지 않았느냐, 그거면 족하지 않느냐, 그런 말씀입니다. 그래서 첫 번째로 자족이죠. 2번째는 탐심을 이기려면 흘려보내야 됩니다. 잡고 있으면 안 되고 자꾸 하나님 앞에 바치고 이웃에게 나눠주고
흘려보내야 한다는 것입니다. 잠언 21장 26절에 보면 어떤 자는 종일토록 탐하기만 하나 의인은 아끼지 않고 쉬지 않으니라 구제한다고 말씀합니다. 많은 사람들을 착취했던 세리 삭개호, 돈독에 올라있던 사람이잖아요. 이 사람이 예수님을 만나고 예수님이 시키지도 않은 서원을 했습니다. 제 소유의 절반을 가난한 사람들에게 나눠주고 지금까지 갈취한 것이 있으면 4배나 갚겠습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가서 계산할 때 하나님은 너 세상에서 돈을 얼마나 많이 벌었냐? 이것을 물어보시지 않을 것입니다. 너는 나에게 얼마나 바쳤느냐? 너는 얼마나 이웃에게 나눠줬느냐? 그 2가지를 물어보실 것입니다. 내가 하나님께 드린 것, 이웃에게 나눠준 것, 그 2가지가 영원히 남습니다. 탐심을 버리려면 특별히 버려야 할 것이 있습니다. 특별히 버려야 할 것은 무엇일까요? 아까 말씀드렸죠. 내가 우상처럼 아끼는 그것을 버려야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아브라함에게 해필이면 네 사랑하는 독자를 나에게 바치라 그러셨습니다. 독자 이삭은 아브라함에게 자기 생명보다 더 귀한 100세에 얻은 아들인데 그래서 아브라함에게 우상이 될 수 있었던 것이죠. 하나님은 아브라함에게 누구를 더 사랑하느냐 나한테 보여달라라고 말씀하신 것입니다. 칼을 들어 이삭을 내리치는 그 모습을 보시고 하나님이 말씀하셨죠. 그 아이에게 손을 대지 말라. 내가 네 아들 독자까지도 내게 아끼지 아니하였으니 내가 이제야 내가 하나님을 경외하는 줄 아노라. 예수님은 아비나 어미도 나보다 더 사랑하면 내게 합당치 않다. 아들이나 딸도 나보다 더 사랑하면 내게 합당치 않다. 그런 말씀을 하셨습니다. 예수님은 부활하신 후에 베드로에게 나타나셔서 물으실 때 이 모든 사람들보다 네 형제, 친척, 친구들보다 나를 더 사랑하느냐? 이렇게 물어보셨습니다. 예수님의 말씀은 부모에게 불효하고 자식을 보살피지 말고 이웃을 사랑하지 말라는 말씀이 아니라 하나님보다 더 사랑해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디모데후서 3장 1절 이하에 보면 말세의 사람들이 자기를 사랑하고 돈을 사랑하고 쾌락을 하나님보다 더 사랑할 것이다. 말세의 사람들이 하나님보다 더 사랑하는 것이 3개가 있을 것인데 자기 자신, 또 돈, 그리고 쾌락 3가지를 하나님보다 더 사랑할 것이다. 말세의 특징이라고 말씀했습니다. 사람들이 하나님보다 돈을 더 사랑하기 때문에 예수님은 한 사람이 2 주인을 섬기지 못할 것이니 너희가 하나님과 재물을 겸하여 섬기지 못하리라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사람들이 하나님보다 자기 자신을 더 사랑할 것이기 때문에 아무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신을 부인하고 십자가를 지고 나를 쫓을 것이니라 말씀하셨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이 자신을 버리시는 십자가에 죽으셨습니다. 예수님은 하나님 뜻을 이루시기 위해서 십자가에서 자신을 바치셨습니다. 그리고 우리들에게도 자신을 부인하고 첫 번째 너 자신을 부인해라. 그리고 너에게 주신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탐심은 모든 죄의 시발점입니다. 탐심은 우상숭배입니다. 우리가 탐심에 물들지 않으려면 첫째는 주 안에서 자족하는 법을 배워야 되고 두 번째는 끊임없이 바치고 베푸는 삶을 통해서 우리의 보물을 하늘에 쌓아야 합니다. 탐심이 찾아올 때는 십자가를 바라보시기 바랍니다. 하늘의 모든 영광을 버리시고 스스로 가난하게 되셨으며 우리에게 영원한 생명을 주시기 위해서 자신의 몸과 피를 다 주신 주님의 십자가를 바라보시기 바랍니다. 그래야 여러분 모두가 주님과 같이 참된 부요함으로 삶을 채우시는 복된 성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주님, 하나님이 주신 족한 은혜에 감사하는 자녀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시고 독생자 예수님의 피로 구속하신 것을 기억할 때에 나에게 부족함이 없습니다. 믿음으로 고백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죄악의 뿌리가 되는 탐심을 제하여 버리고 깨끗한 심령으로 성령의 전이 되게 하시며 예수님의 십자가를 바라보고
자신을 부인하며 주님을 따르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429장 부르시면서 헌금하는 순서를 갖겠습니다. 세상 모든 풍파 너를 흔들어 악한 마음 낙심하게 될 때에 내려주신 주의 복을 세여라. 주의 크신 복을 내가 알리라. 받은 복을 세여 보아라. 크신 복을 내가 알리라. 받은 복을 세여 보아라. 주의 크신 복을 내가 알리라. 세상 근심 걱정 너를 누르고 십자가를 등에 지고 나갈 때 주가 내게 주신 복을 세여라. 두려움 없이 항상 찬송하리라. 받은 복을 세여 보아라. 크신 복을 내가 알리라. 받은 복을 세여 보아라. 주의 크신 복을 내가 알리라. 세상 권세 너의 앞길 막을 때 주만 믿고 낙심하지 말아라. 천사들이 너를 보호하리니 염려 없이 앞만 보고 나가라. 받은 복을 세여 보아라. 크신 복을 내가 알리라. 받은 복을 세여 보아라. 주의 크신 복을 내가 알리라. 교회 소식을 전해드리겠습니다. 오늘 만장하신 여러분이십니다. 오늘 빈자리 딱 하나 있고 다 오셨어요. 우리 온라인 예배 드리시는 교우님들이 온라인 예배에 좀 한계를 느끼신다 그래요. 그래서 현장 예배에 참여하고 싶어 하시는 분들이 지금 더 계십니다. 근데 자리가 더 이상 없어서 어떻게 하면 좋을까 지금 기도하고 있습니다. 여러분도 함께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주일 새벽 2시에 썸머 타임이 해제됩니다. 11월 1일 새벽 2시에 데일라이트 세이빙 타임이 해제됩니다. 토요일 밤에 시계를 바꾸셔서 우리 스마트폰은 저절로 바뀌지만 벽에 걸어놓은 시계는 안 바뀌죠. 주일 밤에 주무실 때 바꾸셔서 주일 예배 착오 없으시기 바랍니다. 밤 10시를 9시, 11시는 10시로 이렇게 바꾸시면 됩니다. 주일 예배 11시와 12시 반 장년 예배와 청년 예배로 나누어 드립니다. 수요 예배는 4시 반에 이번 주 마지막 수요 예배입니다. 11월 1일부터는 우리가 다니엘 기도회로 하기 때문에 이번 수요일이 마지막 수요 예배 되겠습니다. 물론 영원히 마지막이 아니라 내년 봄까지 마지막입니다. 그리고 한 가지 부탁드릴 것이 있는데 주일 예배 때 우리 대표 기도 하시는 분들이 모자라요. 우리 재직들이 돌아가시면서 하시는데 우리 재직들이 참 많으시죠. 근데 지금 한 3분의 2 정도가 사양을 하고 계세요. 그래서 지금 점점 줄어들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 기도 또 중요한 봉사잖아요. 재직들이 봉사를 하셔야 되는데 지금 뭐 교회 주일 예배 빼고는 하고 있는 일이 거의 없는 상황인데 여러분 봉사할 기회도 주일 예배 기도밖에 없는 상황입니다. 여러분들이 3달이나 4달 다 참여하시면 1년에 2번만 하시면 돼요. 그래서 여러분이 기도 담당하시면 준비하시면 여러분들에게도 은혜가 되고 여러분들이 희생을 하고 나오셔서 여러분의 시간과 또 여러분의 봉사를 하나님 앞에 드리면 하나님 기뻐 받으실 줄로 믿습니다. 지금까지 안 하고 계셨던 분들, 평생 한 번도 안 하셨던 분들도 저한테 개인적으로 말씀해 주셔서 여러분 다 대표 기도에 참여하시고 예배에 동참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다니엘 기도회 11월 1일 주일부터 11월 21일 토요일까지 진행됩니다. 우리 영적으로 침체되기 쉬운 팬데믹 기간 동안에 믿음으로 재무장할 수 있는 기회로 삼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매일 저녁 7시에 링크를 카톡방에 올려드리겠습니다. 약 2시간에서 2시간 반 동안 진행되는데요. 맨 처음에 한 30분 이상 찬양하고 그 다음에 기도하고 말씀 듣죠. 그 다음에 또 각자 기도로 들어갑니다. 그래서 7시부터 여러분들이 카톡방에서 그 링크를 통해서 참여하시면 좋겠습니다. 헌금을 보내주신 여러분들께 감사드립니다. 널싱홈에 계시는 권사님 또 시니어 교원님들 위해서 기도 부탁드리겠습니다. 이번 춘수감사주일 11월 22일 4주 후죠. 입교 세례 받기 원하는 분들 오늘까지 교육자에게 말씀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그리고 이번 감사절 헌금은 전액 경제적으로 어려움 당하는 교우님들 추천을 받아서 보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생명의 삶 11월호 바깥에 비치되어 있습니다. 필요한 분들 가져가시기 바라겠습니다. 지난주 중에 우리 최태순 권사님과 박성숙 집사님이 생신이었다고 합니다. 그래서 안영화 집사님이 쿠키를 구워 오셨어요. 바깥에 쿠키 여러분 가시면서 나눠 드시고 또 생신도 축하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우리 김승민 교우님 오늘 예배 참석하셨는데 지난 수요일 날 보스턴 이미그레이션 코트에서 망명 허락 받으셨습니다. 축하드리고 앞으로도 신앙생활 잘하시기 바라겠습니다. 예, 이제 다 일어나셔서 마지막 1장 찬송 함께 부르시겠습니다. 만복의 근원 하나님 온 백성 찬송 드리고 저 천사여 찬송하세 찬송 성부 성자 성령 아멘. 사랑의 주님, 오늘은 중남부 목장을 위하여 기도드립니다. 우리 교회 창립부터 26년간 교회를 지키며 또 봉사하신 노난실 권사님 영육간의 강건함을 지켜주셔서 기도와 봉사로 교회를 섬기실 때 주님의 영광이 드러나게 하시고 많은 교우님들에게 사랑을 베푸시는 권사님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필요를 채우는 손길로 함께 해주시고 권사님의 마음에 주님이 주시는 위로와 평강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이수경 집사님 70대 중반의 연세에도 풀타임으로 일할 수 있도록 건강을 지켜주심을 감사드립니다. 오랫동안 교회를 위해 헌신적으로 봉사하신 집사님을 축복해 주셔서 하나님의 나라를 먼저 구하는 자에게 모든 것을 더해 주신다는 약속의 말씀이 이루어지게 하시고 집사님의 기도대로 아드님 데니엘의 앞길에도 주님께 동행하여 주시고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조윤정 교우님과 따님 한나를 저희 교회로 보내주시고 함께 예배드리며 주님의 교회를 섬기게 하심을 감사드립니다. 조윤정 교우님의 기도로 남편 되시는 우리 이기준 교우님과 아들 영훈 청년도 함께 신앙생활을 할 수 있도록 역사해 주시옵소서. 조윤정 교우님의 비즈니스를 지켜주시고 영혼이 잘된 같이 범사에 잘되고 강건한 복으로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목자로 수고하시는 우정희 집사님과 현인호 집사님 가정과 직장을 주님의 오른팔로 안보해 주시고 믿음의 믿음을 더해 주셔서 성전 기둥과 같이 주님의 교회를 충성되게 섬기는 집사님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대학에 진학한 재민이와 고등학교에 재학 중인 재희가 부모님의 기도의 응답으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해드리는 믿음의 자녀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널싱홈에 계시는 자 권사님과 시니어 권님들의 건강을 지켜주시고 마음과 생각도 지켜주셔서 주님이 주시는 기쁨과 세상에 줄 수 없는 평안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박용환 권사님 지난 주간에 넘어지셨지만 상한 것이 없도록 지켜주심을 감사드립니다. 타박상도 아무 후유증 없이 회복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이번 한 주간도 각 가정에 주님의 은혜와 평강이 충만케 하시고 기도와 말씀으로 믿음에 굳게 서서 어려운 기간을 능히 감당케 하여 주시옵소서. 성도들의 필요를 풍성히 채워주시고 직장과 사업체를 오른팔로 안보해 주시옵소서. 병원과 학교와 가게와 제일과 많은 사람들을 대하는 교우님들 그 가정들을 감염으로부터 보호해 주시고 재택근무하는 교우님들 건강을 지켜주시며 맡은 직무를 능히 감당케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우리에게 바칠 수 있는 특권을 주심을 감사드립니다. 천국의 보화를 쌓을 수 있도록 축복해 주심을 감사드립니다. 감사의 제목 주심을 감사드리고 11조의 믿음 주심을 감사드립니다. 자원하여 드리는 손길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기뻐 받아주시고 또 하늘의 신령한 은혜와 땅의 기름진 것들로 채워 주시옵소서. 물질이 있는 곳에 마음도 있다고 하신 말씀과 같이 우리가 물질을 드릴 때 우리의 마음이 주님을 향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물질에 축사해 주셔서 우리의 작은 정성으로 하나님의 큰 뜻이 이루어지게 하시며 교회의 부흥 발전에 사용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제는 십자가에서 자신을 내어주신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택한 자녀들에게 족한 은혜를 더해 주시는 하나님 아버지의 무한하신 사랑하심과 결코 떠나지 아니하시며 동행하시는 성령님의 교통하심이 세상의 욕심을 버리고 주님만 따르기를 소원하는 주의 모든 백성들 위해 이제로부터 영원까지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